자, 오늘 이제 5장 말씀을 보입니다. 5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 4장 마지막에 이가봇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가봇. 그래서 엘리의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22절 말씀 보니까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서 전쟁하다가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어요.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법궤를 빼앗기는 빼앗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자 이거 받았을 때에 먹기는 먹어야 너무 뜨거우니까 먹지도 못하고 손에 쥐지도 못하고 막 입에도 못 넣고 손에 잡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 뜨거운 감자 있잖아요. 법궤를 처음에는 블레셋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법궤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법궤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이 요단강 또 여리고성 법궤를 메고 갈 때마다 다 무너지고 역사하심을 들었을 때에 두려웠는데 오히려 그 법궤를 자기들이 뺏었다 이거예요.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다음엔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돼서 고민할 때에 아니다. 이 법궤를 가서 다곤의 신전에 있는 아스돗으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 아스돗에 가지고 갑니다. 이 아스돗에 가서 다곤의 신전 옆에다가 이 법궤를 딱 올려놓지요.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냐 하지만은 그 전에는 전쟁을 하면 패전국의 왕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 왕 옆에 무릎을 딱 꿇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국의 왕이지만 내가 최고의 왕이지만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왕 옆에 무릎을 꿇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의 사기는 막 올라가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왕 옆에 무릎을 꿇혔다 하고 막 이 사기가 쫙 올라갑니다. 또 이 권력자, 이 포로로 잡은 이 왕은 권력자, 자기 통치의 능력이 이만큼이다 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포로를 잡아왔을 때에 백성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이 통치자의 능력은 막 또 충만해지고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신, 이 하나님의 괴를 이제 딱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 앞에 딱 놨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하나님 또 그 신, 이 괴를 우리가 가져왔다. 너희들의 신은 우리의 신과 비교할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마치 포로를 잡아와서 왕을 무릎 딱 꿇리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있을 때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 다곤이 신전이 딱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법궤 옆에서 딱 그냥 엎드려져서 이 얼굴이 땅에 닿았고 뭐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야, 이 누가 이 다곤을, 이 신상을 넘어지게 했을까? 희한한 일이네. 그 이걸 일으켜 놓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또 엎드려져서 땅에 그 얼굴이 닿았는데 얼굴만 닿은 것이 아니라 손목 끊어져서 저쪽 문지방에 가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딱 있고 손목이 없어요. 머리도 없어요. 다 끊어져서 여기저기 널려서 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죠. 이 엄청난 이 다곤, 이 신전 다 무너지고 날아가고 몸뚱아리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다곤의 이 신전 이것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독종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도 지방에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그 지역을 막 다 할 때에 사람들이 막 다 아프고 죽어나가고 희한하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는 이 코로나 이것에 비할 게 아니에요. 막 훨씬 더 빠르게 이 독종이 막 쫙 막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 저쪽으로 옮기자 말이야. 이 신 하나님의 궤가 우리 다곤을 치는데 그 다음엔 또 우리를 친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스도드에서 이제 다른 장소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또 가드로 가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에그른으로 옮기자. 그러면서 에그른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소를 옮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독한 이 재앙, 이런 이 독한 종기가 사라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곤 신상이 무너지거나 독한 이 종기가 생긴 것,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독한 종기를 그들에게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고 우리도 뿐만 아니라 이 다곤에 있는 신을 다 쳤다 이거예요. 결국 다곤이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쳤다. 우리 이 독한 종기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이제 놀랍고 크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에 가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크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다무셨어요. 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제 그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의 블레셋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곤 신을 무너지게 하고 독한 종기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다 하는 것을 알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9절에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하나님의 손이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또 11절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아요. 또 12절에 가서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성읍의 부르짖음,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건 무슨 뭐냐? 사람들이 막 아우성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동네에 가져와서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쳐서 우리가 지금 죽는도다 하면서 막 아우성치는 이런 부르짖음인 거예요. 원래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뜻은 기도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석을 해왔잖아요. 기도.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이들은 부르짖은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원성이 높아지는 부르짖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얻어맞고도 이제 다곤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독한 종기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요. 야, 저들의 신 하나님 여기 와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자, 잘못을 빌자, 뭐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질러대고 부르짖을 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우리를 치실 때가 된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 신실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잘못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구약 성경 표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강한 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손은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손이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게 심판의 손으로 오게 할 거냐, 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손, 능력의 손으로 나타나게 할 거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이 엘리에게 나타났을 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에 나타났을 때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을 때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할 때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악한 것들을 때려부수고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이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선하게 또 악한 것들을 심판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사람도 또 환경도 또 어떤 그 국가도 어떤 일들도 펼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 그런데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셔서 심판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며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